께서 하시리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또 전 세계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상황은 방역 2단계를 이렇게 또 낮추지를 못하고 전국적으로 방역 2단계라 우리 대구도 19일부터 한 주간 또 2단계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요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은 17세에 부터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30세까지 13년간 무수한 종으로 노예로 감옥까지 들어가고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겼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요셉이 처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끊어지고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사랑받았지만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어머니를 잃어버렸지. 수많은 형제들 앞에 또 어머니도 많잖아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기적이고 인성이 삐뚤어진 아이로 클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은 형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데 요셉은 받지도 못하고 컸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챙겨준다 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pin을 나눈 형제들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극히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걸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결국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겨우 건짐을 받았지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앞으로 너는 나의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고 앞길이 창창하게 열렸던 가나안 땅의 거부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예가 된 겁니다. 신분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자기도 없는 이런 상황에 창세기 49장을 걸어서 보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의 삶이었지만 보디발의 가정에 극저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정말 상전으로 모시고 삽니다. 주인 될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앞으로 가문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그것도 17세가 됐어요. 생각도 하고 청년으로 들어가는 청소년기 아닙니까? 이런 나이에 노예가 됐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상전을 섬기는
가정총무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최선을 당한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결국은 지하 감옥 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런데 감옥에 죄수로 어떤 누명을 썼습니까? 성폭력자였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0장을 보면 여기에서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40장 20절,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거기서 만난 두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고 결국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가 해석한 그대로 매어 달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희망도 없는 그에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가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으니 이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자, 14절,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이 잘 되는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해석하기 전에 내가 참 억울합니다.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석한 그대로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가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답니다. 이 기간이 2년이래. 이제 다 무너진 것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지금 몇 달을 잃은데도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지금? 마음껏 활동도 못하고 한국 경제가 무너져가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날, 청년의 날까지 정해가지고 청년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날까지 정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날이 없었어요. 노인의 날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청년의 날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요셉은 더 했을 겁니다. 한 가지 희망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직되어 바로의 가장 측근에서 술을 빚고 음식을 만드는 자 아닙니까? 최고의 바로 밑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잘 얘기만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잘만 하면 술 맡은 관원장 밑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에 누가 우리를 미혹하고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불신앙을 갖게 합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다가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하는 생각들, 불평하는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을 자꾸 갖다 불어넣는 거예요. 너 봐라. 너 무슨 희망 있냐? 여기서 너 썩어서 이제 죽을 거야. 누가 너를 생각해? 은혜를 입은 사람도 너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너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있고 너희들에게도 미움을 받은 너가 무슨 희망이 있어? 10년 동안 모셨던 너 주인도 배신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져버렸는데 누가 너를 건져준 자 하느냐 그 말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가 뭐냐?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소리가 우리 생각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생각, 이런 절망, 좌절 속에 완전히 희망, 소망이 무너진 여기에서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 말로 수도 없이 그러지만 우리 상황이, 우리 일상이, 우리 현실이 자꾸 어려워지면 넘었는가 생각하는데 또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자꾸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사정을 들어주시는가?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요셉이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대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겼을까? 요셉은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확실히 믿고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모든 생활이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러냐 한탄이 요셉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끝까지 이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수히 들리는 이 사탄의 음성에 그의 삶을 내려놓지 않고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분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늘 그 일상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교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섭리, 하나님 통치를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는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이렇게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 요셉은 그 해석마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요셉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현실의 일상에 모여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갑니다. 똑같았습니다. 15절에 바로 앞에 서서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감옥에 나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이제 바로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꿈을 잘 해석합니다. 말씀만 해보시오.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지금 했던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말하십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매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불신앙이 왜 빠집니까? 성도가 왜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성도가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성도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현실을 다스리시고 현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나라는 어떤 종교, 어떤 믿음입니까? 잡신의 나라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겠습니까? 모험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겁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똑같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체험 속에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과 만남 속에 쌓여진 축적된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안 맞으면 죽는데요. 애굽의 모든 박사 술객이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요셉이 섰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없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그 앞에 섰지 않습니까? 함부로 머리도 들지 못하는 바로 앞에 섰는데 요셉은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우리의 닥쳐진 어려운 현실이 무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요셉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는 꿈을 잘 해석하더라. 바로가 그래서 뽑아놓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말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딪힌 체험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체험케 하신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 이력들을 말하고 살아요. 믿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나라, 바로 자신이 신이란 이 나라,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외쳐져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편안한 대답을, 속 시원한 대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미신의 나라, 우상의 나라 조금 더 굽히지 않고 당당히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믿음, 저세술 정도입니까? 아니요. 생명을 거기에 걸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오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음성들, 끊임없이 자신 속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생각들 분별하고 꺾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수많은 이 잡스러운 불신앙의 생각들, 세상의 수많은 사탄의 음성들, 예수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결과까지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는 모든 결과까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어느 쪽으로 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23절 4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수도 없는,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처절한 상황,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그는 오늘 또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든 삶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이런 요셉에게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정확한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해석입니다. 거기에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결과까지도 다 내려놓으면 거기에 우리의 삶에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보람이 있고 우리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삶으로 딱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지 몰라.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 이런 분이 있습니까? 고치셔야 합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끝도, 내 모든 결말도 하나님이 당신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모든 결과의 끝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2년 동안 하나님이 못하셔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는가? 죄도 없는데. 아예 안 집어넣으면 좋지 않는가? 하나님이 못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닥치는 수많은 일이 어려움들,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이런 상황 안 주시면 더 멋있게 우리가 할 텐데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고난을 주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세상 권력과 맞서야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드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타락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태어날 때부터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음성을 더 잘 들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해석되도록, 그 삶이 해석되도록 하나님 앞에 요셉도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구원의 도구로 세우시고, 야곱의 가정이 쉽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것 같습니까? 내려가지 않아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곳입니다. 이런데 무슨 해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환난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까? 어떻게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까? 애굽에 이 같은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다 하나님이 던지시고 감옥까지 집어넣었기 때문에 요셉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오늘 또 나를 푸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조금만 기회가 되면,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편안한 길을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새 속에 물들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날마다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요셉이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될 때 요셉이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기의 시체마저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요셉이라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요셉은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거든요.
요셉이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난 사람 개입해서 하나님 오늘 또 순종하게 만들고 항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세워주시며 그 은혜를 힘입고 세상 나가 생활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입술에 구원을 말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을 누가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러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의 입술에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모든 그의 삶의 과정, 모든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조명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예정 아닙니까? 작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여기에 눈을 떠야 돼. 좁게 나만 자꾸 보고 오늘 내가 부딪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사탄의 음성이 넘쳐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나를 넘어뜨려요. 자꾸 세상 소리로 나를 부정적인 사람 만들고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럴까 이래요. 기도해보니 별 볼 일 없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한 그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견디려고, 우리는 그때까지 이기려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로 사는 것이지요. 믿음 아닙니까? (38절서) 41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눈을 열어요? 바로의 눈을 열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눈을 열었어요. 고레스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은 바로의 눈을 열어 요셉을 보게 만들고 바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인정하잖아요. 요셉이 공부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 박사입니까? 점을 잘 치는 술객이었습니까?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였습니까? 아니지요. 노예입니다. 노예. 감옥에 더러운 추정은 누명을 쓰고 갇혀있는 노예지요. 죄수지요. 이런 요셉이 바로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영미에 대해 감동된 자를 누가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때가 되니까 2년의 때를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등령하여 당신의 구원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눈을 뜨셔야 돼요. 현실을 넘으셔야 돼요. 상황을 넘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세속을 넘으셔야 돼요. 여기에 빠져있으면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이 넘쳐요.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것은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인자를 더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 뜻대로 마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죠. 다 내려놓고 살아야죠. 시편 기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8편 1절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처절한 절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더욱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하는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욥을 보십시오.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그도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실패도 좌절도 절망도 흥황도 형통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울부짖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총리가 되어도 요셉이 교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뭘 맡겨야 돼요?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요. 사탄의 음성에 넘어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제 돌아와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뭘로 맡겨요? 우리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 예수께 맡기래요.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걸 내가 낑낑 쥐고 말이야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밤새도록 고민하면 해결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게 넘게 하실 뿐이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행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을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아닙니까? 뭘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을 믿으니까 우리는 맡기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로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는 자체가 힘든 삶이에요. 파도가 지나간 것 같은데 또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내 삶의 의미를 바로 똑바로 해석하고 오늘 확실히 하나님께 세워지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깨닫도록, 알도록.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산다간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32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2번이나 깨닫게 하시려고, 기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작정 아닙니까? 정하심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분명히 세우시고, 우리는 지루하고 우리는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꺾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만이 꺾어지고 사탄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이제 무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눈을 뜨셔야 돼요. 뭐 나은 사람 안 해요. 나은 사람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셨고 아들 보내요. 대속해 주셨고 성령이 오늘 또 우리를 믿게 하셔서 일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은 사람 살게 하시는 거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셔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뭘 만들려고요?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살아가는 사람 만들려고. 그 타락을
하나님은 완전히 청소하도록 만들려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에 꼭 여러분 붙들려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